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방해 요소가 많네요. 모기도 막 조그만 것들이 날아다니고. 시편 14편과 그리고 시편 15편은 사실 서로 짝을 이룹니다. 14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포로된 곳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면 시편 15편은 그 땅에 거하는, 다시 말해 주님의 장막,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노래를 다루는 것이죠. 14편은 먼 곳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15편은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리고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 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과의 극명한 삶을 이렇게 대조시키죠. 그 끝이 어떠하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대조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결국 다른 길로 빠져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 마음 씀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인과 악인은 모든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오늘 의인이 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건물 안에 마음껏 활보하며 들어오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그리고 감사이고 기쁨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사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많은 시간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악인이 왜 번성하고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다윗 안에서의 사고의 갈등이 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서야 하고 깨닫는 이러한 삶을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그리고 감사이고 그것이 특권인지 다윗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어서 2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12가지 덕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행실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째는 정직하며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며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삶이 정직한 것이죠. 정직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진실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악인들, 그들은 정직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손해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스스로 정직과 공의와 그 마음의 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허망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고 11번째,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고 12번째,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12가지. 이 내용을 그대로 쭉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덕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옳은 길을 고집하며 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바름 그리고 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찾게 됩니다. 사업적 거래나 금전 관계에서도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얻는 것이 많을까요? 잃는 것이 많을까요? 잃는 게 참 많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이득보다는 손해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정직하게 행하니까.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속임을 당하죠. 사기 당하죠. 사기를 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이러한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며 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의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게 한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밑에를 이렇게 뭘로 채워가지고 한 말이 안 되게 만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한 말인데 실제로 달아보면은 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추 자체도 무게를 속이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했죠. 그래서 무게를 달아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추를 달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추를 속이는 거죠. 그래야만 이득을 얻고 그래야만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게 행해라. 그리고 그 대박도 속이지 말아라. 1이면 1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히 달아서 주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울추를 속이고 계량기를 속이고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종이박스에 물을 붓는다든지 생선을 얼릴 때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배를 불려가지고 무게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이웃의 눈을 속여서 이문을 챙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살면 남는 것도 없고 정직하게 살면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에 행한 내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 모든 삶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정직을 힘쓰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속편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서 항상 그 선의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게 정직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멍충이죠. 가망이 없어 보이고 망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 12가지 이 덕목을 행하는 사람의 삶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그 바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 자리가 주의 장막이고 주님의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편 14편과 15편은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인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과 15편에서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삶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편 15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15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14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아래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아래 산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그리고 손발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이웃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4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면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맺은 관계들이 뒤틀리게 되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괴로운 현실을 자주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땅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이고 결국 하나님을 성실과 진리와 공의로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러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을, 내면을 살펴서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에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 공의로 삶을 살아낸 그 사람의 삶이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여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새벽에 일찍 문을 나선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일터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공간 속에 방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꺾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재 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주님 앞에 무거운 자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주님 속한 응답을 주시되 우리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에 우리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